이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여러분 주일 이후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중에 모든 수확을 이제 결산하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 해도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아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보다는 시들해졌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을 보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별 변동이 없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내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나서 전보다는 감사가 풍성해졌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풍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보다는 내가 감사한 마음이 더 많아졌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냉정하게 추수감사주일을 보낸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합시다.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현대 추수감사절의 효시는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이래 추위와 악조건 속에서도 이듬해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들을 도왔던 미국의 인디언들을 초대하여서 식사했던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래 미국의 추수감사절 영적인 상황을 보면은 영적 기상도가 과거와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염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이 바로 지나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지난주 목요일 23일이었어요. 목요일 다음 날은 당연히 금요일이겠죠. 이 금요일이 아주 중요한 날인데 미국에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가장 큰 세일을 하는 기간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4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날인가? 사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데 저기 어떤 매장 같은 데 누워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사진이요. 매장이 열리자 이 사람들이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장 보여주세요. 그러더니 물건인지 어떤지 막 서로들 가져가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또 한 장 보여주세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 LG 제품인데 저걸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지 붙들고 있습니다. 저 블랙 프라이데이는 예를 들어서 저게 좀 평면 TV가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날 밤에 누워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들 그냥 그 싼 물건을 잡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게 바로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미국과 서구 간의 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는 이제는 쇼핑과 산타클로스로 가려져서 옛 전설이 된 지가 오래되었고, 오로지 사람들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뭘 싸게 살까 이것만 궁리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과 서구권에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서구권의 전반적인 추수감사절 이후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첫눈이 내린다고 마음이 좀 설렜습니까? 지난주에.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특별한 계획을 세운 분이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을지라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즈음하여서 연말 연시에 어떤 자세로 한 해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분들은 기도로 한 해를 돌아보시고 기도로 새해를 설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 연시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설계합시다. 거기에 중요한 핵심 단어를 말씀드리자면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새해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외적 표현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이 감사와 찬송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말로 감사하는 자이고 또한 찬송하는 자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만약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감사가 없고 찬송이 끊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와야 정상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평범하게 표현하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겉모습을 보더라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 스마일.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늘 스마일 하면서 웃어야 정상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15절 마지막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란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아직 감사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편리하고 빠른 세상에 살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편리하고 좋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감사를 알아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감사할 기회에 그때그때 감사해야만 이 감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의 넛지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도 약간은 강제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툭하면 땡큐 땡큐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서양 사람이라고 감사라는 이 땡큐가 뭐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서양 사람들도 어릴 적부터 이 땡큐 훈련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잘 받았기 때문에 감사라는 마음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집은, 엄격한 집은요, 어린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땡큐라는 소리 안 하면 밥 못 먹게 해요. 또 땡큐라는 이야기를 작은 감사에도 안 하면 체벌을 가하는 그런 엄격한 가정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강제적인 감사 훈련이 커서 자연스럽게 이제 땡큐라는 말과 감사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생활 습관, 즉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체질이 됩시다. 실제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몸소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뼛속 깊이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살펴보면 한 번도 등 따시고 배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그의 전 이 생애를 요약한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한 번도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바울 사도의 자족하는 삶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부자들은 감사 많이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인격이지 물질의 풍성과 넉넉함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인격과 감사의 체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체질이 됩시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우타르케스는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환경이든지 넉넉히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 자족이에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밀림 지역에서 이상 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2 청년만 살아남았어요. 정글에 이제 2 청년이 살아남았는데, 한 청년은 아이고, 우리가 이제 정글에 떨어져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를 구조하러 오는 사람도 없으니 이제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런데 또 한 청년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비행기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우리를 다 죽는 가운데 살려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정글에 떨어졌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게 진정한 자족의 감사입니까?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자족의 감사는 이 후자 청년의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어떤 쪽에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후자의 바울 사도가 했던 이 자족의 삶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풍부할 때는 모르고 결핍이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다가 한 단계 더 높여서 풍부할 때와 넉넉할 때도 흥청망청 쓰지 않고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도 힘들지만 풍부할 때 흥청망청하지 않는 삶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60년대, 70년대, 여기 어른들은 다 60년,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과거에 다들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역경이 와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IMF 시절에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IMF를 극복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점점 풍족해지자 선진국 대열에 다 들어갔다고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고 흥청망청했다가 아직까지도 선진국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면 이런 풍족을 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체질이 몸에 밴 감사의 고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 체질, 감사 인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답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감사 체질이 되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가능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원망 불평했던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한마디로 신앙의 수준이 어려서 그런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유아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 13절 말씀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좀 딱딱한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꼭꼭 씹어서 소화를 잘 시킬 줄 알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바울 사도도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풍성함과 지혜는 한번 배워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한번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신학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실타래 같이 꼬인 인생의 문제까지 지혜롭게 술술술 풀어갈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술술술 풀 지혜를 주십니다. 제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목사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난의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도 다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주석을 참고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떨 땐 성경을 읽을 때 신기하게 제 안에서 이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되면서 그 말씀이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을 풀어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풍성함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감사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약한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감사가 약한 이유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이 약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약한 사람은 말씀이 약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항상 들쑥날쑥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천국 갔다가 어떤 날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에 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말씀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나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풍부한 감사 생활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냥 뭐 찬양을 세상 노래 부르듯이 불러서는 혹시 자기 감동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우리나라 아이돌이 부르는 한국 노래를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국말을 모르니까 전혀 가사를 알지 못하는데 그 한국 노래를 듣고 외국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그 멜로디와 노래 부르는 가수 얼굴만 보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멜로디만 듣고 그 사람 얼굴만 보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매주 영광의 찬송을 한국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눈물은커녕 감동도 없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찬송이 일주일 동안 이제 남아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에 불렀던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송이 제 일주일 동안 계속 입과 머리와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불렀던 주 품에 이 찬송이 제가 지난주 설교를 제가 한번 다시 그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음정 박자가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불렀던 주품의 찬양에 음정 박자가 상당히 불안한데 제 마음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그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사람에게 찬송이 없다면 앙코 없는 뭐라고요? 찐빵이에요. 고무줄 없는, 여기는 빤스네요 또. 고무줄 없는 팬티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이게 신앙의 인격, 감사의 인격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 이후에 달라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관점,
시야가 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의 초점이 몸이 건조한 삶에서 사소한 것까지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추수감사 주일이 됐다고 제가 헌금 봉투 뒤에다가 5가지 감사를 적어서 드리라고 하니까, 목사가 드리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5가지 감사를 적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적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더 생생한 그런 감사를 체험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잠자던 감사가 범사의 감사로, 체질적인 감사로 이렇게 점점점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생활은 약간의 강제성을 띄어야 감사 체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성가시게 해도, 제가 그렇게 성가시게 하는 목사가 아닌데 약간 성가시게 해도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특별히 있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가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2017년도에 병원에 입원한 분이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것 재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입니까? 재수 없어요? 혹시 다리 부러진 분이 있어요? 다리 부러진 것이 재수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감사합니까? 예, 다리는 좀 힘든가 본데요. 시험에 떨어진 것이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합니까? 아니면 재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계속 해볼까요? 다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스스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원망, 불평했던 것, 그거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진짜예요. 과거에 불평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어떨 때는 불평이 나오는 것도 이번 감사 주간에 회개 많이 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게 감사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의 눈을 원망 불평의 눈에서 감사의 눈으로 그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조건을 보지 말고 이 조건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현상을 보고 감사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건이나 어떤 현상이 없으면 감사나 사랑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여기 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아는데,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데, 내 입맛에 안 맞는 반찬이 딱 올라왔다 하면 숟가락부터 딱 넣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냥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가는 사람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예. 감사를 조건에 따라서 찾으면 들쑥날쑥, 맛있는 거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맛없는 거 하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는 그런 사람, 이거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조건을 따라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시고 공기와 자연과 부모와 형제 주신 것을 보고 실제 감사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 눈으로 보고 더 감사가 잘 나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는 어떤 조건을 보고서가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의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보다는 감사의 환경과 조건에 더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고차원적인 감사인데 어렵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 17절 말씀 보면 그를 힘입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를 힘입어.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감사를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입으로 그냥 어떻게 체면 차례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건 한두 번 하다가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평생 감사, 범사의 감사는 이렇게 해서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비로소 범사의 감사, 평생 감사, 최고 최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고수가 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감사 생활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 이것 찔끔 저것 찔끔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철철 흘러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가 철철철 넘쳐 흐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입에서,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철철철 넘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감사가 풍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가 부족하다는 사람은 말씀을 풍성하게 채울 때 이제 감사가 풍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감사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가 철철철 넘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감사의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주로 끝났습니다마는 감사의 생활은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인격으로 범사의 감사, 평생 감사하는 감사의 고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도 원망 불평했던 자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원망 불평을 제거시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사의 모든 것에 인격을 다하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감사 충만하여서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면서 감사로 넘쳐서 우리 온 교회가 풍성한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지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얼마나 감사 체질이 되었는가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원망, 불평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 제거시켜 주시고 감사의 인격으로, 감사의 체질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